주일 예배 제목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제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흔적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흔적이 있고요. 정신적인 흔적, 또 영적인 흔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죠. 저만 해도 이 안 좋은 흔적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 고양이를 좀 괴롭히다가 얼굴에 막 고양이 발톱 자국이 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동생하고 개구리 잡다가 동생이 돌을 내 머리에 던져서 머리가 깨진 흔적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 한 분 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월남전 가셨다가 이 파편 그것이 이제 몸에 남아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좋은 흔적이 있고 안 좋은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쁜 흔적은 다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흔적들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과거가 진짜 돌이켜 보면 다 축복의 흔적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과거의 모든 안 좋은 조건이 안 좋은 또 흔적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과거의 모든 흔적이 축복의 발판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좋은 흔적들을 잘 간직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간증거리로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제자인데 우리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이 개인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의 흔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흔적이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흔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흔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갈보리산 체험이죠. 이 흔적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시작이 되어지지 않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개인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 이전 상태가 있겠죠. 저도 구원 이전 상태가 있거든요. 요게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뭐 잘 나가는 분도 계셨겠죠. 또 구원받기 전에 뭐 억울한 일, 죽을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어디 있었냐? 이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잘 되냐?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사단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꾸 잘 나가도록 만듭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왜 가정 가문이 다 막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오냐? 이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영적, 정신, 유신적으로 엄청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영적, 정신,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누굴 만나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허리를 크게 다쳐서 진짜 뭐 몇 주 동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몸의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 불안, 두려움, 염려, 인생 걱정 이걸로 그냥 밤샜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빠져나온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와서 오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제가 뭐 콧방귀 꼈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면 나는 죽어도 이 복음을 오빠에게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저 놀랬어요.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우리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한 거죠. 뭣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 키가 더 커진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돈이 더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어디로 가냐? 이게 뭐 교회로,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이 뭐 하나님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찬양하고 이랬다니까. 군대 가서 제가 찬양을 한 30곡 정도 알았는데, 그 기타 치면서 그 찬양하고 그랬다니까. 교회도 안 다녔는데. 제가 이 나중에 보니까 이
이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을 거구나. 사단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나처럼 지금 힘들게 살고 있겠구나. 저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저 사람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100% 어디 잡혀져 있습니까? 이 흑암 가운데 잡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죠? 공부를 많이 한들 답이 없어요. 좋은 대학을 나온들 답이 없어요. 결혼을 잘해도 답이 없어요. 인생 성공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답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저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답 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부모님이 답을 주냐? 답 못 줘요. 우리 가족이 저를 답을 주냐? 답을 못 줘요. 그리고 선생님이 답을 주냐? 답을 못 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저에게 답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먹을 거는 줄 수 있지만 인생 답을 못 줘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은 하지만 답을 못 주더라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저 좀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좀 좋은 대학에 원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대학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 친구들 보니까 다 인맥이 있어서 좋은 직장, 그다음에 또 공부를 못한 애들은 직업훈련소, 그다음에 다 가는 거예요. 나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다 누워 있는데 내 인생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완전히 이제 진짜 무너진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때 답이 없더라고요.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야, 그러면 면허증이나 따라. 면허증 땄어요. 그런데도 행복이 없어. 우리 형님이 우리 회사에 한번 서류 내봐. 서류 냈는데 깜깜무소식이야.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혼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뭘 해도 그죠? 공허합니다. 채워도 공허해요. 우리 어머니 사랑 도움이 안 돼요. 친구 만나도 해결 안 돼요. 술을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열심히 책을 읽어도 해결이 안 돼요. 돈을 벌어도 해결이 안 돼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 죽어야 되겠다. 이 세상에 참된 소망과 만족은 없는 것이다. 좀 결론을 내렸다니까요. 이게 저의 이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빨리 자살할까? 이 생각 가운데 시달렸던 사람이 저거든요. 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 있던 상태가 치유가 안 되니까 지금도 그게 가끔씩 올라와요. 힘들면 고백은 안 하지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말만 다를 뿐이지. 옛날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힘들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영적 상태가 안 바뀌더라니까요. 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이런 상태에서 진짜 사단에게 잡히고 진짜 답이 없고 외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그때를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비가 막 부슬부슬 오는데 진짜 반바지 입고 밖에 나가서 담배 하나 탁 피우는데 답이 없는데 인상은 얼마나 막 쓰는지. 그런데 진짜 그 친구에게 복음 딱 듣고 완전히 인생 달라졌던 지금 그 때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나 너 사랑해 이거 아니라니까. 너 최고야 그게 아니라니까. 너 위대해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널 사랑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 말입니다.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고 여러분과 저가 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된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디냐? 이 교회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었던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상태가 마귀 자녀였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귀 자녀라는 정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3, 4대 망하고 정신문제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묵은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간다니까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육신적인 병도 옵니다. 암이 오든지 뭐 사고가 나든지 이러면 문제가 들어닥친다니까요. 유전적인 문제 있잖아요. 아버지가 당했던 그 문제 똑같이, 어머니가 당했던 문제 똑같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당했던 그 문제가 그대로 어머니에게 임했던 그 저주 재앙이 그대로 임했단 말이에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술 먹고 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도파민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다니까요. 육신적인 후유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 마음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단에게 핥힌 그 후유증이 있다니까요. 그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지고 이래 살다가 지옥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왔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된 감사가 나옵니까? 그 여러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받겠다, 이걸로만 감사해야 돼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이 내려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굽니까?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고백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요. 이거 아니면 절대로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사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감사하죠. 그리스도를 알아서 여러분 가져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면 바뀌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신분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는 나는 마귀 자녀였다니까요. 지금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 간자에게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문제 사건마다 나만의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요, 사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도 문제되지 않아요. 억울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축복 누렸던 사람들이 다 렘넌트 7명들. 그리고 신분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뭐 사용했습니까? 권세를 사용했어요. 성경에 권세를 가장 사용을 잘했고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신분 권세를 가장 잘 누리고 잘 사용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왜 낙심합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낙심해요. 왜 교만합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교만하는 거예요. 다윗은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다윗이 영적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저게 사울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귀신이 하는 거구나. 그죠? 그 천군 천사 이 고백을 다윗이 진짜 많이 했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불의자 상태 6가지 여기서 빠져나오고 감사하시고, 이거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이 요
각인뿔이 체질된 거, 이거 안 바뀌면요 계속 사단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신분 권세를 누리고 사용해야 돼요.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개인의 흔적. 여러분이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이유가 있죠. 구원 이후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고 예배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령 역사라 그래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와 역사하는 건 다릅니다. 밥이 있는 거와 먹는 거는 다르겠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건 맞지만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될 때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성취돼요. 이게 진짜 응답이죠. 그리고 제자의 응답이 오고 그 다음에 현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예배 축복을 누린 거죠. 기도를 한 거죠. 함께 원내수 축복 누렸어요. 성령 역사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원내스가 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로 원내스가 돼야 되고요. 기도 공동체로 원내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자할 때 함께하는 원내스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는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물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내스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원내스 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주님은 하나입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도 하나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님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원내스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성도님들 중에 조금 인도 못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원내스 못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뭐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내 손가락을 돌로 찍는 것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른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 포럼하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불신앙이라든가 그 사람을 자꾸 뭐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손가락을 놓고 계속 욕하는 것 똑같아요. 그 결국은 손가락 썩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원내스 되면서 기도했더니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람을 보내줘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랬어요. 교회부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현장에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이 이런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개인의 흔적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하면 구원의 흔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흔적이 여러분이 날마다 진짜 발견되어지고 구원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구원의 감사 감격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게 있은 거예요.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된 거죠. 예수님 쫓아다니면 나중에 내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처절하게 비참하게
아무 능력 없이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뭐 배신할 수밖에 없은 거죠.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내가 최고의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와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아니야? 아니야. 2번째 확실한 가운데 너 맞는데 나 아니라니까. 3번째 맞다니까. 같은 도당 아니냐니까 침뱉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영적 문제죠. 그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오면 뭔가 뭐 영적 문제 해결되고 질병 문제 떠나가고 뭐 경제 축복받고 후대 축복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그럼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거 버려야 돼요. 그 나중에 진짜 버리면 진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가 있었냐?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은 거예요. 말은 그렇겠지만은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뭔가 있은 거예요. 그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가 바뀌는 가운데 진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이 진짜 있으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다른 게 뭐 문제된다. 이 구원의 흔적, 갈보리산 흔적이 약한 거예요. 약하든지 잊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게 교회의 흔적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육신적인 흔적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신적인 거, 영적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금요 때인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흔적들이 있거든요. 우리 당진 와서도 흔적이 많죠. 우리 하늘자 아파트에서 이 교회를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막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우리 사람하고 우리 애들하고 한 달 동안. 우리 애들은 가서 막 그냥 청소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은 저하고 막 하나 붙이고, 십자까지 달고, 그거 다 흔적이거든요. 뭐 강대상 같은 거 이런 거 저도 여수에 가서 갖고 오고, 강대상을 우리 목회자님들이 도와줘서 봉고차 빌려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형님 저기 교회 저게 그 강대상에 한 게 있다는데 그거 갖고 옵시다 그래요. 그거 너무 멀어 그랬더니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저녁에 내려왔어. 사역 다 끝나고 저녁 7시인가 내려왔어. 7시 내려와서 여수 가서 그 싣고 왔거든요. 오니까 새벽 막 2시인가 걸더라고요. 다 우리 교회 갖다 놓고 또 형님 또 다음에 올게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친구도 새벽에도 가야 되거든. 밤에 내려와서 여수까지 가서 싣고 와서 올라가서 새벽에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 흔적이에요 이게요. 그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그 십자가 다는데 제가 몰라갖고 저기 저 의정부인가 그게 뭐 그거 가서 갖고 왔거든요. 처음에 공짜로 준다 그랬더니 갔더니 막 10만 원 달라고. 당신 공짜로 준다 하지 않았냐? 내가 언제 그랬냐? 이 문자 봐라. 그런 적 없다. 5만 원인가 주고 갖고 왔거든. 갖고 와서 십자가 다는데 뭐 어떻게 달 줄 잘 몰라갖고 막 드릴로 막 뚫는데 그 나무 같은 거 뚫는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걸로 하면 안 되는데 한마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뚫패야지 겨울에 동상 다 얼어갖고 진짜 주사기는 막 이 손 10개를 찌르는데 막 피가 진짜 분수처럼 확 쏟더라고. 그런 흔적들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거는요 육신적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적인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진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헌신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때 기도하시고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거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가져가 이 교회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부교육자 한 5군데 한 거 흔적 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에서 지금 한 10년 동안 흔적 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고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게 있어요. 그 여러분 가져가 교회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감난산 체험입니다. 그 여러분이 집중 안 하고 영적 상태에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감난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원망 불평하잖아요. 이거 안 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실패한 사람 결국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치유하시겠지만 그 여러분이 뭐 누려야 되냐? 진짜 감난산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 예배 시간이 감난산이에요. 그죠? 주일 예배 1부, 2부가 감난산입니다. 수요, 금요가 감난산이에요. 새벽기도 하는 것이 감난산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안 누리면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바뀝니다. 영적 상태 절대 안 바뀌어요. 옛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불안하고 두려움 찾아오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버리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기 이거 안 바뀌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이 감난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로컬입니다. 로컬.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의 축복 누린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고 계시냐? 교회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의 흐름을 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지려면 어떤 흐름을 타야 돼요? 교회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죠? 교회만 몇 달 만에 한 번 교회 예배 드린다. 절대로 치유되기 힘듭니다. 그 지옥 복음화 방향 속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년 따라다녔다고요? 3년 6개월 따라다녔어요. 그것도 동거하면서 따라다녔다니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베드로처럼 바뀌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500년 걸립니다. 500년. 500년. 500년 걸린다니까요. 저는요, 뭐 하루에 뭐 예배 한 4, 5개씩 드리거든요. 저는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저는 한 10년 이제 걸릴 것 같아요. 10년 다 가니까 좀 바뀌었어, 보니까. 10년 하니까. 하루에 4, 5개씩 예배 드리니까 10년 지나니까 좀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은 몇 년 지나면 바뀔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500년 걸립니다. 주일, 수요, 금요 당연히 드린 거예요. 불신자 보면 이상한 거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공예배는요. 그죠? 그래 드려도 한 300년 걸릴 거예요. 300년 사실 분 계십니까? 그래도 중국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시작했는데 귀신에게 완전 잡힌 사람들을 모았어요. 예배드는데 막 귀신에게 잡혔어. 말씀 못 듣고 눌리고 시달리고 우리 교회 왔다 간분은 막 계속 이것만 돌리고 찬송 탁 부르면 집중 안 됩니다. 찬송하면 딴 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가정 문제. 그죠? 이런 문제 있는 분들도 교회 오셨죠. 그리고 중독된 사람들, 지금까지 뭐 알코올, 뭐 도박, 그죠? 음란 이런 중독된 사람들. 그 다음에 조울증, 그죠? 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조현병 이런 분들 우리 교회 다 보내주셨어요. 그죠? 화장실 청소하는데 몇 시간 동안 해.
막 열심히 또 막 매일 막 교회 와. 목사님 성경 공부해 주세요. 매일 와. 사명자인 줄 알았어. 물론 사명자죠. 에너지가 넘쳐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조울증, 우울증, 그죠? 어느 날 막 기분이 막 업다운 될 뿐만 아니라 막 늘어져 갖고 막, 그죠? 몇 달 동안 교회 못 나와요. 공황장애, 불안장애죠. 연초만 되면 막 꽃이 필 시기만 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공황장애, 불안, 미래 걱정, 조현병, 그죠? 귀신 눌리고 시달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한 열 몇 명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저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치매 걸렸는데, 치매 가서 내가 2박 3일 동안 한 달인가 2달 했거든요. 치매가 다 오더라고요. 치매가 좀 와요. 지금도 조금 못 외우는 거, 잊어버린 거, 이게 아직도 영향이 있어요. 제가 영적 상태가 약해서 그렇다. 그러면, 할 말은 없죠. 제가 치매가 좀 약한가 봐.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영향을 좀 준 거죠. 어제도 헌금하러, CD게 다 갔더니 어떤 한 분이 막 오더라고. 하더니, 혹시 뭐 카드 못 받네. 잠깐 도둑놈 될 뻔했습니다. 카드 못 받는데, 카드 이거 좀 전에 놔두고 갔는데, 어디 갔지? 막 쓰레기통 막 다 뒤지더라고. 어디 갔지? 말은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 전에 돈을 뽑았는데, 카드가 없어졌다. 집에 가서 다 찾아봤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통 막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거 뭐 신고하면 되겠죠. 요즘은 신고할 필요 없어. 누가 그거 쓰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일은 내가 뭐 이렇게 재발급해야죠. 뭐 하더라고. 내가 치매 조금 이렇게 뭐 이러 오는데 또 그런 사람까지 오니까 막 신경 쓰이더라고. 그런 사람 현장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문제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또 다녀가셨죠. 그죠? 제가 이게 영향을 다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치유되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 의사가 하루에 정신병자 한 뭐 열 몇 명 만나면 정신 돌아버린다잖아요. 정신 약 먹고 지금 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치유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ADHD, 그죠?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뭔가 계획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다 나중에 과잉으로 드러납니다. 예배 드릴 때 잘 안 되는 분들은 요거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현장입니다. 파라입니다. 로카는 교회고 파라는 현장이죠.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한 제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한 제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무속 사역 지금 들어가고 있죠. 앞으로 대학 청년 사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 이단까지 이런 한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요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중에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해야 되냐? 5 기초의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입니다.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옵니까?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가정에 축복을 주고 가정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의 축복도 옵니다. 당연히 지역이 변화됩니다. 이게 5 기초예요. 요 응답을 어떤 교회가 받았냐? 초대교회가 받았어요. 이 응답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3년 6개월 40일 10일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통과하면서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지금까지 안 보였던 안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포에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평생 40년 동안 미문의 안전뱅이로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됐으니까 가정이 완전히 바뀐 거죠. 베드로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죠? 경제를 도왔겠죠. 그 지역에 흑암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한 전도운동이고 베드로가 한 전도운동이고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5기초를 응답받는 게 뭐 시스템이 세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다른 건 다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면 이런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오게 돼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럼 문제는 누굽니까? 문제 저 사람이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다 무너지면 요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감난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에서 다른 거 자꾸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들으시고요. 우리 강단 말씀 조회수가 몇백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만으로 몇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죠? 그거 해야 돼요. 절대로 그거 안 하면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이게 교회의 흔적이에요. 저는 이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팀 구성이 탁 되어집니다. 똑같은 만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내스의 축복을 탁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탁 되어지는 거예요. 군인은 누구하고 맞아야 된다고요? 국가의 그 목표하고 딱 맞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맞아야 되고 우리 당진 예중계 성도님들은 누구와 맞아야 되냐? 우리 교회 담임 목사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제가 저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운데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거는 저와 맞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라 맞아떨어져야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 축복을 누리길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현장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교회들이 또 교회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교회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흔적이 없냐? 현장의 흔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현장의 응답이에요. 예수님과 바울을 가장 존경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바울의 흔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현장에 있었어요. 그 얘기해 보면요, 현장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신방 예배, 구역 예배 정도예요. 현장의 응답이 없어요. 현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영접한 흔적이 있냐? 없어요. 현장 가서 제자 만드는 흔적이 있냐? 없어요. 현장 진짜 무속 현장을 들어가면서 전도 특공대로 복음 전하러 가는 그 팀과 교회가 있냐? 없어요. 당진에 있을까요? 당진 무속 현장직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겁나서 못 들어가고요. 그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요. 들어가도 바로 거부당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요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은 교회로 시작된 거지만은 사실은 현장이었어요.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 요거 현장이었어요. 우리 현장에서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의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 구원의 길 준비하는 겁니까? 영접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이거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게 구원 이전 상태, 흑암 혼도 공허 가운데 영적, 정신,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얻어먹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마법 가운데로 오시고 십자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좀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영혼 구원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온 사람만 마친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진짜 현장에 한 영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훈련시킬 때 누구 집에 가봐라 이래 하거든요. 우리 강사님 계시지만 제가 오늘 예배 안 나오셨지만 정수 성도님 이제 들어가시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들어가시라 그랬거든요. 정수시 성도님한테 이유는 요거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이죠.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일심하지 말아도 일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많은 영혼 살리지 말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해야 됩니다.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 먼저 살려야 되고요. 소수 중에 진짜 한 명만 살리면 다수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전심해야 됩니다. 전심. 당연히 지속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앤 슬리번이라는 사람이 정신문제 조현병 가운데 있다가 치유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헬렌 켈러를 계속 사회가로 들어가잖아요. 말도 안 하고 막 폭력 일으키는 그 아이를 계속 일심 전심 지속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바뀐 거예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메시지 잘해서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바뀐 겁니까? 영혼 사랑 때문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 사랑이 회복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거 전도자의 기본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바꿔야 되죠.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죠. 여러분 바뀐 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바뀐 만큼 간혹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한 거 하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이게 뭡니까? 개인합니다. 너희는.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는 너희는.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된 너희는. 이게 딱 되어진 거예요. 진짜 영혼 사랑을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너희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요. 적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게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일을 계속 일심전심 지속하면 돼요. 내가 나를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 웃기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 안 된 사람이 뭐 잘 되잖아요. 어느 날 좀 무너지겠구나 싶어요. 빌딩이 100층 올라가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 1대1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대요. 기초하는 거와 올라가는 게 1대1 비율이래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만큼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기초 튼튼하게 된 사람은 건물이 올라갈 때 기쁩니다. 지금 올라가는구나. 안 무너지겠구나. 압니다. 그런데 건물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죠? 저 언젠가 무너질 텐데, 저 오래 못 갈 텐데,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기초만 만들고 있으면 안 되겠지. 기초 만들어서 이제 언젠가는 건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건물 올라가야지. 그러나 올라가다가 무너질 것 같으면 안 올리는 게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니까요. 저는 계속 이거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영접, 양육, 제자 상관없어요. 이거 바꾸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근데 뭔가 이거 없이 자꾸 잘 된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건 완전히 진짜 어떤 상태입니까? 참 불쌍한 상태죠. 건물 올라가지도 않고 이것도 안 받고. 그죠? 거지들이 일도 안 하고 완전 누워있어. 거지라도 내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늘날 올라갈 시간도 오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지금 상태를 인정을 해요. 내 상태가 진짜 거지 상태구나. 내 상태가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보인다니까요.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보인다니까요. 그것도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도 안 하고 뭐, 하지도 않고 뭐 계속 거지상도 사는 거지. 그러면 영적 거지상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속 지금 안 된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영적 상태를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기본이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나 어디 가거나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 없어요. 300년, 500년 돼도 될까 말까인데 빨리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급하면 안 되지만은 계속 영적 상태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면 응답 받아요. 근데 이게 안 바뀐다. 도둑놈은 도둑놈 만나게 되고요. 사기꾼은 사기꾼 만나게 됩니다. 내 영적 상태 따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제자 삼아, 제자의 응답이 딱 오는 거죠. 그리고 재생산까지 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갈보리산하고 똑같은 건데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서 뭔 응답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저는 해산의 고통 모릅니다. 우리 첫째 태어난다 그러더라고. 현장에 전도하다가 샤워 다 가고 서울 올라가려고 한 10분 올라가는데 연락 왔어. 우리 딸 태어났다고. 못 봤어. 탯줄 한번 잘라주려고 그랬는데. 둘째 딸은 꼭 그렇게 탯줄 잘라줘야지. 올라가야지. 우리가 워낙 뭐 교회가 바쁘니까 우리 목사님이 현장 뭐 뛰어라니까 현장 계속 뛰었어요. 또 연락 왔네. 우리 장인어른이 아유 우리 둘째 딸 태어난다고 올라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전화하고 10분 올라갔는데 또 태어났대. 10분 만에 뭐 연락받고 10분 20분 안에 우리 애들 다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 해산의 고통이 뭔지 잘 몰라요. 남자들은 대부분 잘 모르죠. 그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죠. 그죠? 그 여러분이 여자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세상 제일 아픈 것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은요 그만큼 뭡니까?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뭔가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해산의 고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수 딱 믿었을 때 우리 가정에서 막 들고 일어났거든요. 막 집이 막 난리 났어요. 우리 목사님 막 엄청 핍박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김동우 형제가 아무래도 제자긴 제자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핍박 없다. 제자 아닙니다. 저거. 여러분이 그래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1절에서 18절 바울이 복음 갈라디아 전했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이 도우니까 얘기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 사람만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 사람만이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으면 지속할 수 있는 참 시스템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장의 흔적입니다. 이게 우리 5개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 위에 뭐 또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나오겠죠. 여기 현장의 흔적이에요. 저는 이거 남기고 갈 겁니다. 여러분 뭘 남기고 갈 겁니까? 돈 남기고 갈 겁니까? 하나님 보기엔 별로 가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뭐 업적 남길 겁니까? 사단이 보기에는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흔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의 흔적 여러분이 남기시고요. 현장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 진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흔적을 남기고 현장의 흔적을 남기는 예수의 흔적 가진 제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